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질문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온 오랜 숙제와도 같습니다. 인문학도 철학도 자연과학도 궁극적으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의의를 묻는 존재론,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묻는 인식론, 이 두 가지는 사람이 어떤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존재론은 어떤 것인가? 대표적으로 성경 세 군데에서 저는 그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전반부에서 발견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요,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그냥 사람을 나타내는 그곳에 그냥 쓰여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담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이라는 한 개인에게 하나님이 주어 주신 그런 어떤 고유 명사로서의 이름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그러니까 우리 인류 전체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일반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땅,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라는 히브리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흙을 의미하는 아다마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더니 아담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공식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담에게서 하나님을 빼면 흙에 불과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티끌에 불과한 존재 아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붙여주신 이름이고 정확하게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 공식은 절대로 이 거꾸로 적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떠나 결국에는 이 티끌의 자리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창세기 11장에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대적에서 바벨탑을 쌓고 거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4절입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아래 그 영어 성경을 보시면 아실 수 있듯이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만들고 라는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름으로 살기를 거부하고 스스로를 위해서 이런 이름을 지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존재, 그것을 의미하는 이름을 아마 지으려고 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 없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자기 가치를 정의하겠다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사실은 처음 그들에게 주어졌던 그 이름 아담의 자리에서 한 뼘도 벗어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부작용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며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만 계속 반복하다가 죽음을 지나 티끌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 존재로는 예수님이 들려주신 비유에서 발견이 됩니다. 아주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죠. 포도나무와 가지, 잘 아시죠? 참 포도나무이신 그 성자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지만 가지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면 잠시는 살아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곧 말라서 시들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예수님은 그렇게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 존재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니다. 근데 사실 그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포도나무 가지 비유보다는 좀 더 이렇게 훨씬 리얼하게 이 상황을, 이런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얼마든지 있죠, 사실은. 예를 들면 작두에 목이 잘려 나간 채 유유히 마당을 걸어 다니고 있는 오리,
너무 좀 갑작스럽습니까? 제가 왜 이 예를 드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시골에서 어린 시절에 자라셨어요. 그래서 가축에 대해서 아주 잘 아시고 또 가축을 잘 다루십니다. 왜 어린 시절에 그 아이들이 학교 앞에서 파는 그 병아리 있잖아요. 병아리를 이렇게 50원, 100원 주고 이렇게 사오면 보통은 왜 며칠 있다가 이렇게 시름시름 알아서 이렇게 죽지 않습니까? 병아리들이. 근데 저희 집에 팔려온 병아리는 닭이 되었습니다. 어김없이 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닭은 최종적으로 그 다음에 혹은 그 다음에 여름에 삼계탕이 되어서 저희 집 식탁에 오르곤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모든 과정을 저희 어머님이 자신의 손으로 직접 다 그 모든 과정을 이렇게 해결을 하신다는 것이죠. 어머님은 굉장히 그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그런 여린 분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짐승에 대해서는 얼마나 그렇게 가혹하신지, 이렇게 좀 냉정하신지. 한 번은 제가 오리 새끼를 또 2마리를 이렇게 사서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오리 새끼. 얘들을 집에 데리고 가면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잘 알면서도 이 오리 새끼는 너무 귀여운 거예요. 이게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지 않고서는. 그래서 그만 그 사고 말았는데 역시나 머지않아 어김없이 이 오리들에게도 운명의 날이 찾아왔죠. 그 오리는 닭이랑 좀 차원이 달라요. 오리는 굉장히 좀 덩치도 크고 얘들이 굉장히 힘이 억셉니다. 굉장히 힘이 억세고 그런데 그러나 그런 것도 저희 어머님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죠. 저희 어머님은 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그 오리들을 손수 이렇게 식탁에 올리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파평유인시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백정 가문은 아니신 것 같고 아마 제 생각에 개화기 때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들어온 그 유대인 중에 뭐 제사장 가문 출신의 누군가의 피가 섞이지 않았나. 그래서 이 짐승을 이렇게 잘 잡으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하고 하는데요. 근데 아무튼 그날의 기억 중에서 저에게 좀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어떤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장면이 하나 있는데 징그러운 이야기지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목이 잘린 채 집 마당을 유유히 돌아다니는 그 오리의 모습, 그 기억이 제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있어요. 굉장히 끔찍하죠. 사실 끔찍하죠. 제가 이 기억을 거의 40년 가까이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 기억이, 이 끔찍한 기억이 저에게 영적으로 굉장히 유익을 사실은 주고 있었어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가지, 이게 사실은 좀 심심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심심한 비유예요. 근데 이 비유를 접할 때마다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항상 제 기억 속에 이 끔찍한 장면으로 치환이 되면서 생명에서 떨어져 나간 그 존재로서의 그 인간의 그 비참한 그 현실이 너무 이 생생하게 선명하게 저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번 설교 때 제가 이 예화를 좀 써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게 보통 일입니까? 이 이야기라는 게. 그래서 이제 통화를 했더니 물론 어머님은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고 말았습니다만은 근데 이야기 중에 제 기억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면 그 목이 잘린 오리는 사실은 그날 저희 집에서 살해당한 그 오리가 아니라 그날 어머님이 예전에 어렸을 때 보셨던 장면을 그날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와 그날 제가 보았던 장면이 좀 믹스가 돼가지고 제 기억에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런데 그 잘못된 기억이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저에게 영적 유익을 주고 있었던 거죠. 그게 참 얄궂다, 그렇게 머쓱하게 그렇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런 겁니다. 작두에 목이 잘린 채로 유유히 걸어 다니고 있는 오리, 섬뜩하죠. 상상만 해도 섬뜩하죠. 근데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떠올릴 때마다 우리에게는 이 소름 돋는 자각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명에서 떨어져 나와 죽음을 향해 서서히 나아가고 있는 그 소름 끼치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다. 죄인인 내 모습이다. 이 자각이 반드시 실감나게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생각 가운데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는 처음 두 개와는 좀 달리 관념적이지 않습니다. 아주 실존적으로 적나라하게
우리 존재를 설명해 주는 예입니다.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고 있는 나병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살아있지만 죽음에 닿아 있는 병이죠. 분명히 살아있는 몸인데 썩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갑니다. 피고름이 나고 뼈까지 썩어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힘을 줘서 뭔가를 짚거나 뭔가를 하면은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갑니다. 죽은 시체에서나 일어나는 일이 살아있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소망이 없는 상태, 끔찍한 절망의 상태, 철저한 무능과 무력과 불가능을 나타내는 상태가 바로 이 나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저희 친구 어머님 중에 전도사님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일찍 이제 홀로 되셔서 자녀를 키우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자란 그 대구에는 대구 나병원이라 그래가지고 그 한센병을 전문적으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 이 어머님이, 전도사님이 매주 토요일마다 방문하셔서 말씀 전하시고 거기 계신 분들 위로하시고 이런 사역을 하셨는데, 거기에 아들 친구들을 저 같은 아들 친구들을 데려가셔서 이렇게 봉사하게 하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딱 한 번 갔습니다. 딱 이런 이야기 하면 뭐 굉장히 그런 일 많이 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딱 한 번 갔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왔다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제 환자분들이 1층 로비에 모이시는데 그때 저희가 참 철이 없었어요. 너무 철이 없었는 게,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그때 당시 조폭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거든요. 엄청나게 유행을 했었던 시기인데, 왜 영화를 보면 항상 이 조폭들이 패를 지어서 이제 패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패싸움을 하는 장면 보면 항상 선두 그룹의 조직에서 제일 좀 이렇게 무섭게 생기고 뭔가 좀 세게 생긴 험상궂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앞에 배치해서 이렇게 뭔가 기선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혹시 우리가 패싸움 할 일 생기면 여기 계신 분들 모시고 앞에다 세워놓으면 야, 우리 싸우기도 전에 이기겠다. 이런 정말 너무 철딱서니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너무 어려서 그랬겠죠. 그런데 그 병원에는 별도의 층이 있었어요. 별도의 층. 거기에는 굉장히 중증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는 방이 이렇게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는 1층 로비에도 내려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거기 그 방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전사님은 일일이 그 방을 방문하시면서 그분들 찾아뵙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방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상태가 너무 이렇게 심하셔서 우리가 보면 충격받는다고 전사님이 우리는 복도에 남기시고 혼자 들어가셔서 이렇게 그분들 만나시고 하셨는데, 근데 이렇게 들어가실 때마다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틈 사이로 그 방에 이렇게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떤 모습이었냐 하면은 일단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불이 다 꺼져서 캄캄한데 환자분들은 침대에 누워 있는 게 아니라 바닥에 이렇게 누워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전사님이 들어가시니까 그 어두운 어떤 캄캄한 어떤 형체가 이렇게 서서히 몸을 이렇게 일으키시는데 그 실루엣이 이제 밖에서 다 보이는 거죠. 보이는데 그 아래층에서 그 철없는 소리하면서 깔깔대던 저희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분위기에 완전히 그냥 숙연해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해서 완전히 그냥 겁에 질린 거예요.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운다라는 그런 말을 저희가 하는데 정확하게 아마 그 장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어두운 방에서 흘러져 나왔던 그 어둡고 축축하고 뭔가 이 끈적한 그 느낌이 사실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병에 대한 말씀을 대할 때면 그때의 느낌이 이렇게 겹쳐서 다가와요. 저에게 겹쳐서 다가오고 그때 그 숙연함이 함께 몰려오는 걸 느낍니다. 근데 성경은 바로 죄인인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영적인 상태가 바로 그렇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날 그 방에, 그 어두운 방 안에서 그 축축하고 그 끈적한 그 자리에 누워 계셨던 그분의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나병 환자와 같고 그 인격은 혐오스럽고 그의 모든 행동과 그가 하는 모든 것에서 감염되어 있다. 이분의 지적처럼 성경이 나병이라는 질병을 택하여서 기록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영적 상태를 눈으로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표본이 바로 나병이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비판하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아론이 그 누이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이렇게 하소연하죠. 민수기 12장 12절입니다.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론은 지금 그 나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병은 우리가 모태에서부터 이미 죽어서 나온 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미리암을 벌하신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녀의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은 네가 어떻게 감히 내가 쓰는 종을 비난할 수 있느냐. 그녀의 존재적 실체를 보게 하시면서 그 교만을 꺾으신 것이죠. 이사야는 가장 존경받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 이사야서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내일 본문에 포함되어 있는 45절에는 나병에 걸린 사람이 반드시 해야 될 행동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5절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현현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마치 나병 환자와 같은 자기의 존재에 대한 그 각성에서 터져나오는 그런 고백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의인이라고 알고 있는 욥도 사실은 이와 비슷한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40장 4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욥은 40장까지 오는 동안 한결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여기 좀 내려와 보라고, 나하고 재판 한번 해봅시다, 누가 잘못했는지,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욥의 앞에 자신을 현현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꾸짖듯이 자신의 영광을 한 절 한 절에 자세하게 설명하여서 나타내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그 현현 앞에서 욥이 고백한 내용이 바로 나는 비쳐나오니 손으로 내 입을 가립니다, 이 말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을 나병 환자처럼 그렇게 자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욥기 마지막에 와서 그가 한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42장 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호소하던 욥의 입에서 처음으로 내가 회개합니다 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그는 지금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현, 그분의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티끌과 같은 존재로 그가 각성한 그 반응으로 보인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를 제대로 자각하는 그 순간부터 저는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티끌이요, 잘려나간 가지요, 나병 환자로 인식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 그 연수가 얼만데, 내가 그래도 직분이 있는데 그 정도는 아니지 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와 욥 같은 사람의 자기 인식이 이러한데 누가 나는 그들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이 플래시라이트라고 하죠, 손전등을 모으는 취미가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이트에서 싸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아내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모으고 있는데요. 빛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이 왜 그렇게 재밌는지 이 나이 되어가지고 진짜 잘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최근에 아주 엄청난 물건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보통 플래시라이트 밝기는 500 루멘스 정도거든요. 500 루멘스 그 정도인데 이 물건은 무려 2만 루멘스, 손전등 2만 루멘스입니다. 한 달 만에 중국에서 이제 배송이 되어서 왔습니다.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켜봤는데 우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태양처럼 밝습니다. 근데 남자들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있죠. 이런 뭔가 신기한 물건을 손에 넣으면 이걸 꼭 자기 몸으로 한번 이 성능을 체험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뭔가 이 습성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그래서 제가 이걸 제 몸에 어디에 비춰봤겠습니까? 어디에 비춰봤겠습니까? 설마 하시겠지만 제 눈에 비춰봤어요. 제 눈에. 그러니까 이해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자가 그냥 그렇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렇습니다. 눈에 딱 비추는 순간 제가 아 하고 악 하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강력한 빛이었어요. 아, 담에색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빛이 이런 거였구나. 근데 다행히 제가 실명은 하지 않았지만, 근데 거의 1시간 정도 눈앞에 이 시커먼 동그라미가 사라지질 않았어요. 근데 내심 기뻤어요. 성능을 확인했잖아요. 저는 주저없이 그동안 모았던 플래시라이트를 다 모아가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왜 제가 밖으로 나갔겠습니까? 지구에도 이렇게 밝은 빛이 있다는 것을 태양에게 한번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태양하고 맞짱 뜨려고 플래시라이트를 들고 나갔어요. 들고 나갔는데 제가 얼마 만에 다시 돌아왔냐 하면 30초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이트를 다 켰는데 이 캘리포니아의 이 태양 아래에서 2만 루멘스든 500 루멘스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마치 저의 그 소중한 플래시 라이트들이 이렇게 태양 아래에서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어느 누가 태양보다 눈부신 그 주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나병 환자와 같은 자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나는 그냥 조금 부족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자기 인식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평일에 교회에서 이제 식사를 하면 우리 사역자분들 몇 분이랑 이렇게 카페에 보면 그 동전 커피 자판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이제 커피를 내려서 이렇게 마시곤 하는데 동전을 넣어서 이렇게 눌러서 꺼내는 방식이라 가지고 동전이 필요한데 항상 보면은 동전이 2개, 뭐 1개 이렇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사무실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신세를 지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동전에 그냥 못을 가지고 구멍을 뚫어 가지고 그 실을 좀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좀 주머니에 좀 넣어 다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는 분들은 회개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옆에 계시던 좀 이렇게 평소에 경건하시던 목사님께서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차 싶었어요. 내가 또 이 나병 환자 같은 이런 또 증상을 보였구나 그렇게 막 회개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목사님. 못으로 뚫으면 동전이 찌그러져서 안 돼요. 드릴로 뚫어야 됩니다. 그래 우리는 모두가 다 나병 환자가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렇게 했다고 치십시다. 참다 못한 제가 집에 가서 그 다음 날 집에 있는 동전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한 500개 정도를 모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한번 마셔보겠다. 그리고 옆에서 그러면 드릴로 뚫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춘경 목사님은 집에서 예를 들어 동전을 2,000개를 모아 오셨다고 하십시다. 모아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커피 자판기 앞에 갔는데 거기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오늘부터 카드로만 결제 가능. 근데 저는 이것이 정확하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우리 존재론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동전이 500개든 2,000개든 2만 개든 우리 모두는 카드가 없어서 생명수를 마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스스로 모으고 쌓아 올린 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렇게 무능하고 무력하고 불가능한 자가 바로 우리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존재론이고, 그것을 하나님을 잃어서 티끌이 된 자로,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가지로, 모태에서부터 죽어 나온 자 같은 나병 환자의 모습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결론입니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각성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먼저는 주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한다는 그런 동기를 얻는 유익이 있습니다. 어줍지 않게 자기 자신을 믿다가 실수하는 그런 일을 없애주는 것이죠. 저는 늘 이렇게 강단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90%는 완벽하게 준비했으니까 나머지 10%는 주님의 은혜로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고 주님, 나는 전적으로 불가능한 자입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주님이 완전히 나를 압도하시고 완전히 나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나병 환자입니다. 이런 자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래,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또 실수투성이지만, 그런 나의 그런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전적으로 오늘 일하여 주시겠구나, 그런 확신과 함께 평안이 누려집니다. 주님 앞에 완전히 불가능한 자의 자리에 겸손히 내려가는 자가 경험하는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체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동력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그 동력을 상실하는 그런 유익이 있죠. 비판은 내가 잘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말은 그렇게 하죠. 나도 잘 못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는데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아서 비판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티끌이요, 말라가는 가지고, 내가 나병 환자 같은 자라고 그렇게 자각하게 되면 그런 비판이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비난의 동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 모양인데 누구를 비난합니까? 거기 더해서 이런 인간에 대한 존재론적 각성을 하게 되면, 나도 나병 환자지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나병 환자였겠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비판을 멈추게 됩니다. 특히 앞에 세워진 리더십들에 대한 그런 비판이 멈춰지게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99개를 잘했는데 한 개만 잘하면 그냥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해 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 사람도 나와 같은 나병 환자였구나. 그런데 저렇게라도 하기까지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비판을 멈추게 되는 것이죠. 평생 이 담임 목사님을 못마땅해 하면서 비판하던 사람이 자기 아들이 목사가 되었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그날부터는 비판을 못하겠다라는 거죠. 왜? 저 목사님도 내 아들처럼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겠구나. 근데 저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 비판을 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그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제대로 자각한, 각성한 사람은 모두에게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 열심히 수고하느라 온 매무새가 이렇게 좀 흐트러져 가지고 거기 그 나병 환자의 그 환부가 좀 드러났다고 그거를 들춰내고 그거를 물고 늘어지고 저거 좀 뭐라고 그렇게 조롱해서야 우리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노아가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습니까? 노아 덕분에 그의 가족이 모두 홍수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99개를 잘하다가 딱 한 가지 술에 취해서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누워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조롱하고 이야기하다가 함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서야 어떻게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가 그런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예 그 허물은 보지도 않겠다는 생각으로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 아비의 허물을 덮은 셈과 야벳처럼 우리가 살아야 그런 축복을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구 사람들이, 제가 고향이 대구입니다. 대구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디 가시나, 이 문디 멋이마. 욕이 아닙니다, 여러분. 욕이 아닙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시면 상대를 향한 굉장히 그 측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문디 멋이마, 이 문디야, 이 문디야.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로 문디야 문디야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어떤 말이 대구에서 또 나왔냐 하면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남이가. 들어보셨습니까? 선거철이 되면 현수막에 내걸리는 말이죠. 우리가 남이가. 서로 이렇게 불쌍하게 여기다 보니까 남 같지 않은 그런 끈끈함이 서로의 사이에서 생겨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저는 낮은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심지어 교회는 정말 그렇게 문디 같은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으려야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의 일치는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문디고 니도 문디인데 그래도 네가 좀 더 낫다 나보다. 그런 존재론적 각성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서 진정한 성경적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제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문디 가시나 문디 멋이나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고 싶은데 제가 그 정도 담력은 없고 배짱은 없고 대신에 그런 의미를 이렇게 담으셔가지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좀 측은하게 하셔야 됩니다. 측은하게.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우리가 남이가 이 말에 담겨 있는 서로를 측은하게 긍휼하게 여기는 이 마음이 목사와 성도 사이에, 또 셀목자와 셀원 사이에, 그 팀장과 팀장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말씀 앞에서 정확히 자각하고 겸손히 낮아지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허물을 덮어주는 가운데 교회의 완전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는 복된 베들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산상수훈은 여러 부분에서 오늘 본문 레위기 13장과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는 부정하다, 이런 자는 부정하다, 그렇게 나병의 증상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처럼 산상수훈도 왜 우리가 불가능한 자인지, 왜 우리가 무력한 자인지, 그래서 부정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는 말씀으로 넘쳐나죠. 절대로 우리가 따를 수 없는 그런 말씀으로 넘쳐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반드시 그 끝에서 마치 내 몸에서 나병의 증상이 발견된 것처럼 그런 절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믿습니다. 근데 참 우연인지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진짜 존재를 각성하게 된,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된 우리 모두를 대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가 주님께 애원했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주여, 나병 환자같이 불가능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매일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매일 새로워지는 긍휼을 입은 자임을 깨달아서 다른 지체를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그렇게 낮은 곳에서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이야기하며 하나가 되는 저희 베들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하십시다.
우리는 늘 연약하고 넘어지고 매일 주님의 깨끗하게 하여 주심을 입어야 하는 존재지만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계속해서 우린 이렇게 이런 가사가 나오는데 그 가사에 집중하며 우리 함께 좀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존재적 각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각성이 그러나 우리를 결코 절망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그 자리로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제단 위에서 태워져 티끌이 된 그 재물같이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떨어져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나병 환자의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온몸이 찢기시며 다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연합하기만 한다면 그날에 우리를 완전하게 하실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 불가능함의 자리를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오직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해주셔야만 제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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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우리는 불가능한 자입니다.